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진짜로 잘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합시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무 많이 잘 알아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번역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 3가지 정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은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새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번역한 더 메시지라는 책 원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인 나는 사랑하는 벗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대와 나는 가장 절친한 친구 사이이니 나는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일상의 일도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몇몇 친구들이 와서 그대가 끊임없이 진리의 길을 따라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나는 몹시 기뻤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헬라어 직역 성경입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성경들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당신이 모든 일에 성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당신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바대로 당신이 행하는 진리에 관해 증언하여 내가 매우 기뻤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가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몇몇 부분 다른 표현들이 좀 있지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한 3서는 순수 편지입니다. 노년의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가이오는 신약성경 이곳저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 로마서 16장에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의 자랑과도 같은 로마서 16장의 동역자들 한 명 한 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돌보아주는 자,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사랑하는 자, 친척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들에게 문안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오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의 가이오와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 3서의 가이오가 동일 인물이다 아니다 하는 논박은 있으나 담임 목사님께서도 같은 인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저 또한 같은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 3서가 AD 90에서 95년도 사이에 기록이 됐거든요. 바울은 67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했습니다. 대략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장로 가이오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수호하고 주의 종도를 돕고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될 만한 자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거죠. 가이오. 중직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입니다. 이제 죽기를 얼마 남지 않았고 자기가 동역하던 모든 사람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자기의 이제 후대들이잖아요. 근데 동역자 가이오 이 자가 잘 쓰임받고 있다는 거, 응답받고 있다는 것을 기뻐해서 쓴 편지가 요한 3서라니까요. 지난 주일에 제 모교회에서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
총 515명의 임직자를 세우는데 신무장로 121명, 안수집사는 100명을 세웠는데 그중에 저와 아주 친한 동역자들, 형님들, 동생들 이렇게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어가지고 저도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기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사도 요한이 동역자 가이오에게 쓴 편지글이 더 절절하게 와닿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시작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모든 일이 잘되고 너의 영육간에 특히 육신도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고백이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향하는 마음일 것이고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을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장로로 기름 부음 받은 형님 한 분에게 저를 어릴 때부터 저와 같이 지냈고 친했던 형님이고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길게 적었는데 그 끝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요한 3서는 장로 가이오를 향하여 노년의 사도 요한이 편지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의 자랑과도 같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속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던 장로 가이오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수호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고 1세대 믿는 자들이 다 이 땅을 떠났을 때 이 땅에 홀로 남은 사도 요한이 그를 보며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묵상해 보면 형님도 주의 종들이 칭찬에 맞지 않는 그런 장로, 그런 멋있는 중직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에게 장로의 모델로 세워줘 주세요. 2023년 4월 16일 오늘이 하나님의 자녀인 형님의 인생 제2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가시는 그 길 속에 동역자로 항상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요. 때때마다 저의 기도 배경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형님의 기도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게 편지를 적었는데 예배 시작 전에 읽었나 봐요. 감사했다고 문자가 이제 왔어요. 이틀 안 읽고 있다가 지금 읽은 것 같은데 오늘 이 요한 3서의 첫 번째 부분 제가 여러 가지 성경 번역도 읽어드렸고 또 저의 일상 속에서 동역자가 임직을 했을 때 그에게 이제 편지를 썼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제가 포럼을 했는데요.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글이 쓰여질 시기에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감독이 없었답니다. 뭐 훈련받은 요원들도 많이 없었을 것이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자비량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항상 물질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이오는 이들을 잘 섬기고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소식을 이 순회 전도자들로부터 전해들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 세가족이나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중직자이고 제자이고 동역자인 가이오에게 쓰는 편지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인물이 3명이 나오거든요. 잘 쓰임받았던 가이오, 또 잘 못 쓰임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해주는 사람, 이 3명 나오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길지 않으니까. 이게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니까요. 저는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이오와 같은 동역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이런 제자들을 양육하고 싶다는 도전이 생기기도 했고 목회자인 나는 먼저 사도 요한과 같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기도 제목도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많이 더 깊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 같이 그래서 진짜로 잘 되는 응답을 받았던 것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저는 사도 요한과 같이 기도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가이오와 같은 중직자의 축복과 응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잘됨의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로 잘 되는 방법입니다.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잘됨의 기준.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하여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영과 육이 다 같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잘 되는 순서는 분명히 있다는 것. 육신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그것과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순서대로 축복을 했잖아요. 기도를 했잖아요. 어느 것 하나, 영과 육,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특별히 무언가 안 되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이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잘 된다는 거 얘기할 때에 육신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초점들이 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육신적인 것이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요. 거기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가면서 육신적인 것을 주는 겁니다. 지난 2주간 토요일마다 언약FC 축구 계속 했잖아요. 평소에 운동량이 적은 제가 거기 참여한 거는 큰 도전이고 또 오랜만에 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주일날에는 12시 30분부터 거의 3시까지 계속 초등부 축구 캠프 하고 있죠. 산초등학교 애들, 불신자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 다 있는데 한 20여 명 계속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한강 라이딩도 하고 월요일에는 신나가지고 교역자 회의를 하러 교회 오는데 미션을 위해서 교회까지 자전거 끌고 왔거든요. 땀이 퍽 나는 거예요. 찬바람 쌩 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가 요래요. 감기 몸살이 덜컥 와버린 거죠. 어제 저녁부터 몸에 열이 오르고 골골댔는데 열이 조금 올라갔고 종합감기약을 먹고 해열제를 먹으니까 땀이 계속 나는 거예요. 땀이 계속 나고요. 또 약을 먹고 쉬면서 말씀을 정리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해 드리냐면 아픈 몸은 약을 먹으면 곧 낫죠.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으면 되고요. 기침이 나고 가래가 생기면 진해거담제를 먹으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과 생각에 열이 나고 기침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열 나고 기침이 나는 것 같은 상황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통장에 저금이 쌓이고 육신의 생활이 윤택해졌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마음과 생각에 그 속에 감기가 걸린 것 같은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 썩어 없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좀 같이 생각해 볼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이지 않은 것,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과 육의 균형, 사도 요한이 동역자 가이오에게 분명히 이 세 가지, 육신의 건강까지 균형적으로 잘 되되 순서는 있었죠.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 순서는 있었는데 우리들은 자꾸만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해 볼게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무엇이 중요한가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이 있는데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해서만 산다고 한다면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또 썩어 없어질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느냐면 우리는 무엇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낙심하고 있고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무엇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속상하고 있는가? 아니 그 전에 왜 속상한가? 왜? 분명히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오늘 속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죠. 거기에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감기가 걸린 것 같이 기침을 콜록콜록하는 상황들로 발생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누적된 결과가 오늘이라는 나의 모습인 거죠. 오늘의 나의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쌓여왔던 거잖아요. 내가 오늘 낙심하고 내가 오늘 좌절하고 내가 오늘 속상하고 또 기분 좋고 응답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차곡차곡 쌓여왔던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하신가요? 아니면 무엇인가 문제가 찾아와 있나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마이너스 재정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지속되면 가난이 찾아옵니다. 움직이는 열량보다 섭취하는 열량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저처럼 뚱뚱해집니다.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이 왜 감기가 걸리고 기침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진짜로 잘 돼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잘 돼야 되잖아요. 아니 못 돼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잘 돼야죠. 내 가정이 잘 돼야죠. 내 후대가 잘 돼야죠. 나의 사업이 잘 돼야죠. 내 건강도 잘 돼야죠. 못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잘 돼야 되는데 잘됨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 또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과 비교하고 또 그것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다시 쓰러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잘 되는 것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서론 인사했듯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의 얘기인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너가 도와줬던 그 순회 전도자들이 내게 와서 증언하는데 너가 그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
나를 정말로 기뻐하는, 내가 나를 정말 기쁘게 만드는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같은 너희들이, 내게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이다. 이런 고백인 거죠. 진리 안에서라는 말,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 예수님은 빛이요, 창조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이 예수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기도만 하면 해결됩니까? 네, 해결됩니다. 얼마나 기도하면 됩니까?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그냥 웃자고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내 기도 제목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건 아닐까요? 하고 기도를 멈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혹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고, 그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됨의 기준이 뭐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잘됨의 기준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다? 예, 그것이 형통의 응답을 받아가는 시작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뭔가 응답이 왔다? 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작이죠. 근데 하나님 없이 뭔가 잘 된다.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 영적인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신호가 와요, 계속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오겠지만, 육신은 지금 저처럼 목소리 골골대고 기침하고 열나고 그렇겠지만, 영혼은 약도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영과 육의 이 균형,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로 잘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시각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문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라는 사람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예수님께서는 막바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제 있는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움직이지 않으시고 기다리셔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고, 심지어는 그것을 기뻐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다뇨?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에 오히려 기뻐하신다뇨?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야 이제 가자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로 돌아가자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님, 지금 가시면 돌 맞을 텐데요. 지금 돌아가시면 돌 맞을 텐데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돌려 치려고 해서 도망 오셨던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시 유대로 돌아간다니까 돌 맞으실 텐데요 라고 얘기해요. 또 가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 육신적인 시각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 쭉 봐보시라니까요. 그래, 예수님 돌 맞으실 텐데요 했을 때 제자들 가기 싫었던 거겠죠. 칭찬만 받고 싶지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정죄받기 싫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도마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주와 함께 돌 맞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이렇게 착각을 하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근데 저 같으면은 한심하다고 한 소리 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문제 앞에서 나의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지금 1대지 결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 상황, 그것을 대하는 나의 오늘의 시각은 어떠한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나사로의 누이였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불평불만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그냥 불평불만이 아니고요. 되게 수준 있는 불평불만이거든요. 21절하고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예수님 마지막 때 부활할 때 우리 다 살아나겠죠. 자기 수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살아난다고 살아날 거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요. 진짜 믿은 걸까요? 진짜 믿음일까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 마르다의 다음 반응은 어떻습니까? 3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을 병을 고쳐줄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지만 또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도 자기가 믿는 만큼만 자기 수준에서만큼만 믿는다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거죠.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거고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은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살리러 왔는데
살릴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니까 와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불평불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우는 이 유대인들을 보시고 그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통분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깊은 분노예요. 불신하고 있는 그 제자들, 자기 수준에서만 믿고 있는 그 제자들, 사랑하는 자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까지 자기 수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만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만큼이나 믿고 있습니까? 혹시나 예수님께서는 이것만은 해결 못 하실 거야 라고 혹시 당정 짓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찾아봤는데요.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고 나서 3일 동안은 그 영이 무덤 주변에 떠돌아다닌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안에 예수님이 만약에 살리셨다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불가능의 상황을 일부러 기다리시고 그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것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43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불신앙의 현장 속에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나에겐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이면서 3대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형통의 시작, 다른 말로 잘됨의 시작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43절의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 불신앙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죽었던 자가 나왔습니다. 믿지 않던 자들이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시작입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것, 어둡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어두웠던 내 영혼에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는 것, 빛이 임하는 순간 흑암이 물러가고 나에게 응답으로 찾아와 있는 선물과 같은 문제라는 일들이
자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속상한 일로만 보여졌는데 빛이 임하니까 제대로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아,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형통의 시작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앞에 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응답되어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고 불신앙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복음이 모든 것임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이 잘됨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형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받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내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내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거다. 제가 자전거 타다가 감기 몸살 온 게 확실한 것이 허벅지가 이렇게 지금 콕콕 쑤시면서 아파요. 자전거가 전신운동이잖아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몸이 아프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안 아픈 것이 몸이 좋아지고 있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은혜 받는 수준에서 더 성장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요. 우리 강단의 말씀에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떠냐면요, 문제 앞에서 내 생각을 붙잡아요. 그리고 내 체질대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아, 이것이 응답이다. 문제는 축복이다. 이게 진짜로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싸우시기 바랍니다. 대적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과 사단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울 근본이 아니에요.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싸웁니까? 예수님이 두둥 등장하면 도망가야 되는데요. 이미 끝이잖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는다니까요.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것이고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깨갱하고 도망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데, 문제는 이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속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요. 망대에 세워졌어도 빛을 비추지 않으면, 빛이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기도할 수도 없고 한다 해도 육신적인 것밖에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응답받아서 성장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되어져 있던 시각들이 바르게 바뀌어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가능으로 바뀜을 확인하며 이제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응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